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서에 붙어 있는 부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보니까 22장부터라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은 연대기순,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무엘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또 기도, 말씀, 교제, 또 전도, 선교, 구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참으로 많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관계의 복을 누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렸던 다윗의 복을 말하고 있고, 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텐데,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선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 다윗 정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국경 수비대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베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약탈해 갈 것이 많이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뺏어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 중 일부를 고지대 평원이었던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의 부하들은 그 근처까지 나아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곳이었던 아둘람 굴이 있는 산성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물을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때가 시기적으로 건기라서 물이 없을 때이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 마셨던 물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에 국경 수비대를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적이 진친 곳에서 물을 떠오려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서 떠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겁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세 용사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떠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 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 세 용사들은 다윗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아첨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위험에 빠질 위험에 있으면 우리는 나서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무엇을 상사에게 잘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의 말씀, 부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성경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돼요. 이 다윗의 용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죠. 여러분,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용사들 이름에 요압이 안 나옵니다.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압이 등장하지 요압 자체가 용감한 다윗의 용사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요,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다윗을 팔아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될 때는 가차없이 고집을 부리고 다윗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명의 사람만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아무에게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아무에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목숨이나 충성은 고사하고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한 시간도 시간 내어주기도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고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부하들을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다윗의 댐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주 나쁜 왕들은 물을 떠온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않고 그냥 물을 마시고 말았을 겁니다. 그나마 부하를 생각하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토록 자기가 먹고 싶은 물을 먹게 했으니까 야, 내가 너에게 훈장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치하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적당하게 보상만 해도 끝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 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냥 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부하들의 목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부하들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하는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왕이 신하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다윗을 보고 있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늘 가리기 바쁘죠.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고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을 인정할 때 그 현장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로 부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칫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화합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요, 은혜로 바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그 답이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리더십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다윗과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무엇보다도 1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다. 첫 번째,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과 대조적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을 얘기할 때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윗을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신하고 있을 때 나발이 나와서 조롱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배였던 세바가 다윗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도 백성들을 선동할 때 썼던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소개를 할 때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높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탈자라고 한 뜻 아닙니까?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꼭 취하고 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은요, 자기를 야곱과 같은 약탈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면서 결국 천사가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하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 말은요, 야곱을 자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녀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듯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했던 말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새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요, 자기가 잘나서 또 구원받을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목동으로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악신 들린 사울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노래로 치유합니다.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없이 부족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라야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으로 부하들을 다스렸던 거죠. 부하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윗의 통치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다윗의 통치 특징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의로 다스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공의는 물같이 흘려보내서 낮은 사람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공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통치의 상식이고 당연한 일인데 현실 정치 속에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공평한 잣대로 다스리는 것이 어렵죠. 낮은 자를 살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가? 다윗의 두 번째 정치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공의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아침에 돋는 해처럼 힘이 넘치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싱그러움이 넘치고 또 비 온 후 햇빛이 비쳐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공의로 다스렸을 때 받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시대가 그랬고 그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섰고 또 인간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죠.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뭡니까?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때문에 가장 기쁩니다. 기쁨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힘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과 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길 바라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다윗이 누렸던 축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해가 돋는 것과 같은 그런 힘찬 기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구름이 없는 아침의 그 싱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비 온 후에 햇빛이 비쳤을 때 모두 숨죽이고 있었던 그 생명들이 햇빛이 비치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도를 마무리하고 24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복이 24년도에는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